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본능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능,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즘 상고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은 그러니까 기독론, 기독관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주일마다 교훈하는 것이 성경 본문 자체적인 강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한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배우고 듣고 상고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요즘 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느냐? 그동안은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제 안에서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영적 인격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이런 세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제 안에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성경을 이룰 면에서 교훈을 하려면 특히 이 복음서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적혀있는 이 복음서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를 하려면 한 번쯤 이렇게 이 기독론, 기독관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요즘 매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다루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성도님들이 제가 할 교훈이 잘 무리 없이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하는 교훈이 성경 본문 자체의 강해가 아니라고 해서 요즘 목사님 말씀이 좀 그러네. 좀 너무 딱딱하네. 좀 어렵네. 좀 은혜가 안 되네. 잘 깨달음이 안 되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상고하던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신학적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역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러한 신학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일부러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신앙 수준에 맞추셔서 그동안 제가 이러한 신학적 교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저를 서서히 끌어올리셨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니 또한 우리 성도교회에 꼭 필요한 교훈으로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르고 건전한 신학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신학과 교리를 다루고 있으니 조금 딱딱하여 듣기가 어렵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니 정작 이러한 교훈이 앞으로 성도님들이 신앙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직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아니 뭘 한 번 몇 번 하셨으면 하고 넘어가시지 왜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이렇게 이면저면 다루실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요. 지금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난제로 묶여있던 그러한 어떤 수학의 공식이나 물질의 법칙을, 물리 법칙을 발견하여서 공개를 하면 학계에서는 엄청난 발견이라고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 무슨 수학자상 치하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작 그런 학계적인 면에서는 문외한인 일반인들은 도대체 그런 법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 법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법칙이 우리 생활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그 법칙이, 새롭게 발견된 그 법칙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낮은 단계에 있던 그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 문명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잘 감이 안 오시면, 그 천재 수학자 영화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일부러. 도대체 저 수학 공식이 도대체 무슨,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신학이.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매주마다 조금 사람, 그냥 작은 예배당에서 시골 구석진 데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차차 성도님들이 신앙을 해가시면서 신앙이 성장하시다 보면, 아하, 그때 왜 목사님이 그런 신학적인 교훈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미처 잘 몰랐는데, 아하, 이러한 연유로 그때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날이 오시기를.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구원, 성화구원 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세밀하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시기를,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들으면은 별거 아니네,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을 그냥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이라는 과정이 없이 바로 육신의 성장에 따라서 영인의 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어떤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요? 예, 중생의 과정이 필요가 없이 육신의 성장에 따라 영인의 성장을 하신다는 거. 자, 그러나 아예 부정 모혈로 말미암아 모태에서 조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이 되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참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의 착상 후, 어머니의 그 태의 수태 후 반드시 사제와 칭의라는 곧 대형과 대행을 통한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일단 거듭나게 한 후에, 이 기본 바탕을 깐 후에 이 그리스도의 기본터인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중생된 영을 바탕으로 이제 그 위에 이성과 몸은 성화를, 중생된 영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육신 예수님은 뭐가 필요 없다? 중생이 필요 없이 그대로 영인의 성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은 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가지고 아예 태에 착상이 되는 순간 원죄가 유전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제와 칭이라는 대형, 대행이라는 중생이라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영이 거듭난 후에 그 바탕을 깔고 이성과 몸은 성화구원을, 중생된 영은 성장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 자, 그러나 예수님은 수태 후 중생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이 수태 즉시 완전 성화로 질적인 의인이요, 그 후로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 육신은 피조물이죠? 그죠? 신인 양성 일의 결합체인데 그 신성 말고 그 인성, 그 인성이라는 그 육신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 성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태 즉시 완전 성화로 질적 의인이지만 이제 육신의 성장에 따라서 양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 말을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오셨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원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죄 없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에 마리아의 태에 인성으로 수태가 되는 그 즉시, 따라합시다, 완전 성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에 착상이 되는 순간 완전 성화가 되셨고, 그 후로 태어나서 인간의 그런 연령이 먹어감에 따라서, 자람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에 속한 영, 혼, 육은 육신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 영도 계속 성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그 연령과 같이, 계속해서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인간의 연령에 맞춰서 성장을 해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신인 양성 일의 결합체지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지만 3살 때 예수님이랑 20살 때 예수님이 이 성장성이 똑같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피조된 그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육신의 연령에 따라서 성장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자, 성육신 예수님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 어느 한도까지, 그 영혼의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의 개념이 뭐라고요? 중생된 영의 생명을 주격으로 혼이 이를 구원 성화구원의 선용이 될 때 그것을 영혼이라. 이룰 구원 목적의 혼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영혼이라. 영주격의 혼이 구원 목적으로 선용이 될 때를 뭐라? 영혼이라. 어떻게 이해되시죠?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인성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에도
점차적 성화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아예 날 때부터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죄와 전혀 상관이 없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즉시 완전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성과 결합이 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완전 성화로 신성과 결합. 이번에 한 번에 쫙 해볼게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완전 성화로 신성과 결합.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완전 성화가 되어야, 완전 성화가 되어야, 그래야 뭐와 결합이 된다고요? 신성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설명드립니다. 성화란 말 자체가 뭡니까? 성화가 되려면 일단 날 때부터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을 통해서 그 영이 허물과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은 후에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에게 예수님의 기본 구속을 입힘으로 중생을 시킨 후에 영이 중생이 된 자에게 이제 영이 중생이 된 그 자에게 이제 이성과 몸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서 순종을 함으로 점차적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중생이 필요하고 중생이 된 성도는 이제 성화구원의 힘을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중생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란 게 뭐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서 이질인 자에게 피조적 이질이든 타락적 이질이든 이 피조적 이질, 타락적 이질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서 이질인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본질과 본성에 100% 동질 동성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 사람이란 사람은 일단 지음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그 영에서 이질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의 본성대로 만들어진 그 자라야 들어가는 입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서 이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입힘으로 칭의를 입힘으로 하나님의 영과 그 본질 본성이 100% 동질 동성에 맞게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무엇으로 잉태? 성녀로 잉태하신,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자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아예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선제적 그리스도든 성육신 그리스도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육신을 입든 안 입든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게 무슨 중생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확 느껴지시죠? 하나님 자체신데 무슨 중생이 필요가 해요? 아까 중생은 어떤 자에게 뭘 입히는 과정?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서 이질인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 100% 동질 동성으로 만드는 작업이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성육신 그리스도는 당신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중생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 절대 전제에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상고하 있는 모든 신학적인 이 핵심이 이 두 가지 전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확한 전제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이면저면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설명드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전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2위가 아니라 1위, 1인격. 1인격의 결합체.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날 때부터 무엇으로? 성녀로 잉태가 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라는 거. 야, 이 두 가지 대전제만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요, 그리 어렵진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즉시 완전 성화로 의인이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 벌써 몇 주째 듣고 계시니까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건데, 이게 참 제가 지금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신학자분들 중에서 물론 루이스 폴쿠프가 이것을 이런 전제를 내렸지만은 그 루이스 폴쿠프가 내린 그 전제, 신학적인 전제를 아마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수태 즉시 완전 성화로 의인이냐, 아니면 수태 후 점차적 성화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적인 그것을 어떤 견해를 가느냐에 따라서요, 이 성경 해석은요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즉시 따라합시다. 완전 성화. 예, 완전 성화로 의인이십니다. 그래야 뭐와 결합? 예, 그래야 신성과 결합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이 1위, 곧 1인격인데 두 인격이 아니라 1인격이라고, 1인격. 1인격이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된 1인격. 그런데 어느 인격이 주격? 신성의 인격이 주격이 된 1인격으로 결합이 되신 분이라는 거. 자, 예수님의 인성이 수태 후 즉시 완전 성화가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처럼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인성도 점차적으로 성화가 된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공법인 절대 공의에서 부족성이고 미달성인데 어떻게 신성과 결합이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참 사람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결합이 되려면 이 참 사람이라는 이 참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런 질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미달성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 점차적 성화란 말은 아직 의의 미달성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의의 미달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이치를, 논리를 지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게 정확한 영적인 논리와 이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점차적으로 성화가 된다고 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그 말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 이미 예수님의 인성에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인성에는 이미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요. 신성의 인격이 주격이 된 1인격으로 1위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확실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구절로 이 상반절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야, 이 한 구절로 설명이 다 돼버려요. 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성육신 예수님,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그 성육신 예수님은 아예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요? 아예 말씀 자체가, 로고스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육신화된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 예수님의 육신이 같아요, 달라요? 겉모양만 같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체시라니까요. 말씀 덩어리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그 원료 덩어리는 말씀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원료 덩어리는 피와 고름이고 쇳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원료 덩어리는 아예 말씀이세요. 아예 성경이세요. 아멘? 이야,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께서 육신을 입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아예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겉으로 보면 그냥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뭐 자체적으로 우리는 늘 전가를 받아야 되죠.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를 받을 때라야 은혜와 진리가 뭐 좀 있을까 말까 아니면 좀 충만할 수도 있고 그건데 예수님은 아예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아예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철철 넘쳐 흐르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진리 충만이 곧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 진리 충만은 성령 충만. 아예 이것을 전제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꼭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뭘 뜨거운 걸 받아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99% 악령 충만입니다. 예? 99% 악령 충만이에요. 단정을 내리세요. 왜? 진리 본질의 교훈이 없는 속에서 뭘 이상한 걸 뜨거운 걸 받은 거는 100% 악령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영과 동반 역사하십니다. 아니면 아예 자체 진리의 영이 곧 성령이세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세요. 계시의 영이세요. 다른 이상한 뭘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뭘 받았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걸 무시한, 그걸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 역사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또 흔히들 기도원에서 뭘 열심히 뭐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뭘 받았네 하는 것은 거의 99% 악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왜냐? 진리가 없거든요. 그들 가운데. 진리치가 없거든요. 아예 날 때부터 예수님은 아예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곧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더 되시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 인성 자체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동시에 완전 성화가 되어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인성 안에 영의 생명이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는 점점 성장이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전문가들과 사흘 동안 묵기도 하며 듣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어린 12살, 오늘날 말하면 5, 6학년, 그 아이와 성경 대화를 하는데 3일 동안 성경 대화를 하는데 끊이질 않네. 그러니까 그 성경 전문가들이 다 놀랬습니까? 혀를 내둘렀습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의 인성이 육신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 성장을 해 가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 드리는 하나하나가 정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그 원인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태 후 즉시 완전 성화,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 가면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죄와 싸우며 다 이기고 정복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 가시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뭐와 싸운다고요? 예수님 자체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자체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외부로부터는 뭐가 있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앞세워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까? 또 죄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죄잖아요. 그런 죄와 싸우면서 다 능히 넉넉히 이기고 정복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 마귀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을 해 가시는 이것도 죄인된 우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신학적인 교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처럼 연약한 예수님. 우리 인간은 죄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정말 우리가 늘 어디에 붙들려야 돼요? 진리와 영감에 붙들려야만,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을 잘 할 때라야만, 그때라야만 그것도 내 힘도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진리에 순종이 안 되면, 내가 진리를 놔버리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그냥 먹혀버립니까? 그냥 죄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물행의 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겨우겨우 힘써서 싸워서 이겨갈 때가 많은 거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지는 거 아니에요, 죄에게.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그런 식으로 죄와 정말로 힘겹게 겨우겨우 싸워서 이기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죄와 사탄 마귀는 아예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이 뭐예요? 발판, 발로 밟고 올라가는 거, 집 밟고 올라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 지금 머리, 허리인가 어디 안 좋으셔서 발판 대고 계세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판, 그 발등상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는 아예 뭐라고요? 발등상과 같다고요. 발판과 같다고요. 저 발밑이라니까요. 아예 예수님에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위에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해가지고 예수님 위에 왕노릇 하겠다? 아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순간마다 정말 날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순간순간 죄와 사탄 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왕노릇을 하기도 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이 되면 주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길 때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죄와 사탄 마귀는 감히 예수님에게 범접을 못하고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 접촉함.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에게 감히 범접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는 항상 발 아래 깔고 있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명령으로 부리는 영이에요. 종과 같단 말이에요. 종. 천사가 종이잖아요. 사탄 마귀도 천사입니까? 사탄 마귀도 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라니까요. 이걸 아예 대전제를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제 말씀드린 거?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 죄와 사망은 범접도 못하는 거라고요. 아예 딱 이렇게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게 성육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착상이 될 때 수태 후 점차적 성화냐 아니면 수태 즉시 완전 성화요 그 후로 성장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이룰 구원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의미와 뜻은 정말로 천지 차이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제가 이것을 수년 동안 절실하게 느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태 후 점차 성화라고 말을 하면 또 솔직히 이게 예수님은 수태 후 즉시 완전 성화 아니면 수태 후 점차적 성화 이런 말 자체도 거의 몰라요. 거의 90% 이상이 이런 말 단어 자체를 안 써요. 생각조차 안 해요. 자, 수태 후 점차 성화라는 말을 하면 아니면 또 그런 말을 안 해도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마치 죄인된 우리 인간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교훈을 하는 여기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신성모독죄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 종교계에서 고난주간으로 지키잖아요. 그죠? 이 고난주간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날 거의 99%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을 어떤 의미로 지키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수태후 점차 성화로 보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인적인 사람들의 그 감정을 막 짜는 거죠. 예? 눈물샘을 자극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나는 일주일 금식 기도. 저는 일주일을 못해요. 3일 금식 기도. 저는 3일도 힘들어요. 하루 금식. 저는 하루도 힘들어요. 저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할게요. 하루에 한 끼, 일주일 금식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생각하는 그 사고의 질이 너무나 차원과 수준이 너무나 예수님의 그 차원에 범접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접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수태후 점차 성화, 수태후 그 즉시 완전 성화. 이것이 별 차이가 없죠. 아와 어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목사님은. 근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태후 즉시 완전 성화,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죄와 싸우며 다 이기고 정복을 해 가신다는,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친히 죄와 사탄 마귀와 싸우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친히 죄와 사탄 마귀와 왜 싸우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굳이 안 싸우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싸우시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성육신 예수께서는 당신 자체로만 본다면 사탄 마귀는 다 하나님 당신이 부리시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 말의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아요? 사탄 마귀 자체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탄 마귀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지으신 조물주인데 조물주가 친히 그 피조물에게 시험을 왜 받으세요? 예?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육신 예수께서는 친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느냐? 왜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까?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이 있습니까? 예. 친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체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우리를 염려 걱정하신 아가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도리와 이치를 친히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시험도 받으시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 곧 모든 마귀의 시험을 친히 성령의 지혜로 다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 전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얘들아, 성도들아, 사탄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하는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되, 따라합시다, 넉넉히, 죄와 사망을 이기시되 넉넉히 이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목적을 위해서 예수 당신께서 친히 계시로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실력이, 권투 선수들이 실력이 비슷하면은, 체급이랑 그것이 갖고 실력이 비슷하면 정말 12라운드까지 힘겹게 싸워야 겨우 이기든가 아니면 판정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실력 차이가 워낙 나버리면 1라운드에 한 방이면 KO입니까? 그죠? 근데 실력 차이가 비등비등하면은 이게 판가름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그 상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죄잖아요. 죄라는 죄는 아예 맞상대로 놓고 정말로 이게 실력이 비등비등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실력이 비등비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죄한테 얻어 터지면서 겨우겨우 그냥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아예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아예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곧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면, 죄라는 죄가 아예 진리로 충만이 된 그 자기에게 범접도 못한 상태가 되도록, 그러한 상태로 죄를 이기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친히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아, 사탄 마귀는, 죄는 이렇게 아예 발 아래 깔고 발로 밟고, 세상은 발로 밟고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구원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또 이스라엘 광야 40년, 광야교회 40년의 생활에서,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또 왕정기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사람 아담부터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 마귀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그 선악과의 유혹,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다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까? 모든 인류가? 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도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선악과가 발전이 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이것이 발전이 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가 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 그 시험을 예수께서 친히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아 이기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인류에게 창세 이후로 모든 성도들아, 사탄 마귀의 큰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이치, 생명의 이치, 진리의 이치를 당신께서 친히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 하는 그 구원의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당신에게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전혀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와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다 받고 이기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수태 후 즉시 완전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 자체적으로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성장을 함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 마귀나 또 성경을 가지고 거짓된 지식으로 진리를,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사상을 다 이기고 정복을 해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친히 알려주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루어야 할, 현재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차대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나 대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완전한 의행의 삶을 이루시며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죄인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하여 친히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죄와 싸우시면서 의행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그 크신 아가페를 죄인된 저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증량할 수도 없는 것이온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의 은혜를 주시어 죄인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아가페를 이치적으로 생각하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만분지 일이나마 느끼게 하시는지 주여 정말로 감사없고 감사옵나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저희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여,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온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우리 주님께 너무도 감사와 엎드려 부복할 것밖에 없사오나 다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서 단잠을 자는 것 같이 늘 아버지의 아가페 진리 사랑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생명수로 만족해 하여 주시며 죄악된 세상, 나그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참된 친구로 삼아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늘 감사와 찬양을 하며 저 천성 영원한 나의 본향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